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좋은 교회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좋은 교회의 모델. 좋은 교회의 모델. 제목이 좋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수많은 교회들도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좋은 교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를 따라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짧게는 지금 당장 내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식당을 찾아가서 뭘 먹을까, 짜장면을 한 그릇 먹을까, 갈비탕을 한 그릇 먹을까, 그것도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오후에 혹은 저녁에 누구를 좀 만날까, 무슨 얘기를 할까, 뭘 할까, 이런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좀 더 긴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중장기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문제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앞으로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느 대학교를 보내야지, 어떤 고등학교를,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부모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진학을 앞둔 학생들은 또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세상에 진출하여서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떤 가게를 열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비교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한평생 내가 살아가야 될 결단과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 남자와 여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남자 혹은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5년 딱 살아야지, 10년 딱 살아야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결혼하게 되면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내가 한평생 내 남은 여생이 어떠한 삶의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장기간 갈 그러한 어떤 선택은 심사숙고하여서 우리가 잘 결정을 해야만 되고 또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내 일생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내 이 영원한 생명, 영혼을, 나의 내세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저 교회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더 나아가서 좋은 성도 서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제 기억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기 그 전부터 저는 어렸을부터 교회에서 저는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4살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하니 나는 전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우리 형님이나 누님들이 나에게 분명히 그렇게 수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제 기억은 어려서 교회에서부터 성장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곧장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저는 끊임없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저는
많은 시간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란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내가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믿는 분도 있고, 과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심령 속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란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을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개념보다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영어로 말하면 템플 오브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다윗의 장막인데 그것을 태버네클 오브 데이비스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전의 개념, 성전에 대한 뚜렷한 개념은 열왕기상 8장과 9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4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으며, 첫째로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곳이,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곳, 그래야해서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이 4가지를 말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머리요, 교회는 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제한된 건물이나 공간, 어떤 사람들의 모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내 몸이다, 나는 그 몸의 머리가 되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바디가 있으면 여기에 팔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눈과 귀와 입과 코가 있듯이,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 몸을 이루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교회. 누구의 교회다? 여러분, 어떤 데는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안 좋은 기억입니다만은 그 교회는 문 장로님의 교회였어요. 내 어렸을 기억에는. 왜냐? 그 교회 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는 문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야,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왔다 그러면 문 장로님 마음에 들면 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몇 달 만에 또 보따리 싸가지고 보냅니다. 그건 아무도 와서 오랫동안, 제가 어린 시절에 두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가 합동 측의 교회인데 그거는 물론 시골 조그만 교회였어요. 문 장로님, 그 문 장로님의 막내 아들이 나하고 동갑이는 내 친구였어요. 그래서 좀 다니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거기는 고신척 교회. 그래서 나는 내 모 교회는 고신척이에요. 합동에는 조금 왔다 갔다 했지만은 어린애가 뭐 합동이 뭔지 고신이 뭔지 압니까? 뭐 순복음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런 어려서 고향에서 다녔는데 그 기억에 그 교회는 문 장로님 교회다. 아예 그 지역에 있는 그 면면이 다 알아요. 거기는 누가 와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왜? 아주 별난 분이 계시는데 그 문 장로님 마음에 조금은 안 맞았다 그러면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해서 할렐루야. 관촌 순복음교회는 누구 교회? 하나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할렐루야. 이호상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주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비유를 하면서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각 교단이 있고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에서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그리고 건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단 사입이 빼고 온전한 교회는 다 예수님이 머리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돌보고 계시며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란 것은 나의 믿음 생활, 즉 내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잘 책임지고 양육시키고 그리고 교육시키며 여러분들을 때에 따라서 꼴로 먹이고 물을 마시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여서 마지막 천국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오늘 좋은 교회의 모델 4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요, 첫 번째 하나의 제목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감람원이라는 산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여러분 안 가보셨지만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 거예요. 예루살렘 그 도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밑에 기드론 골짜기 있고 그 골짜기 너머에 거기에 감람원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높지 않아요. 저는 제가 다 다녀왔기 때문에. 근데 그 감람원 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약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실 모습을 밑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지만은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그들이 지시한 한 곳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을 세례로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을 부여잡고 500명 중에 380명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마지막 120명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다가 바로 그날이 오순절날,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 제10일째 되는 날이요, 그날 오순절날 갑자기 그들이 모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상상하면 되느냐면 태풍이 지나갈 때에 그런 모습 상상하면 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아파트 안에 문 잠그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조용합니까?
온 천지가 막 그냥 막 창문이 덜덜덜덜 거리고 막 그냥 막 바람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여러분들이 뭐 태풍이 불어갈 때는, 한참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란하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뚝뚝 떨어지는데 120명의 각 사람 무리 위에 떨어지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하시면 Can you speak tongues? 당신 방언 기도합니까? Yes, I can. 예, 나는 방언합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성도를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서로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순복음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전 세계 다니면서 만날 때에 영어로 말하면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왜냐? 예수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당연한 하나의 과정이요, 성령 충만함의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단 말입니다. 이 역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시간이 예루살렘 교회에 태어난 탄생의 순간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의 모델은 당연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놔도 그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거나, 요즘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아무리 전기 자동차 만들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말짱하니까. 제가 포항에서 23년간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제가 10년 만에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포항으로 볼 때 신도시에 거기에 제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 뭐 차로 가면 뭐 5분도 안 걸려요. 바로 그 근처에 바닷가에, 동해 바닷가에 큰 뭐 공장,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어 포스코에서. 그래 뭐 배터리 공장을 지어. 그래서 난 생각하기를, 세상에 무슨 배터리 공장을 갖다 요만한 건전지 말이야. 우리 이런데 어디에 전자제품에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배터리인 줄 알고 그런 조그만 배터리 만드는데 왠지 어마어마한 저런 그냥 수천 평 수만 평에다가 저렇게 큰 건물을 세우느냐.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터리가 요 손가락 배터리가 아니고 자동차에 쓰이는 자동차 전기 배터리 있죠.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대를 위하여서 제가 알기에는 한 20년 전부터 포항에서 그런 배터리 공장을,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배터리 공장이 바로 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배터리가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 휘발유가 없고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그냥 보기에는 번지르하고 멋진 자동차지만은 한 사람도 타고 단 1km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신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이런 요즘 말하면 아주 유의가 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또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니고라는 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 볼 때에, 세상으로 볼 때에 학자요 학문이 있고 그리고 등왕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인데도 그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나라는 자아를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은 이미 한 번 태어났어요. 뭘로?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보온이라 영어로 보온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본 어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 태어나지 못하고 한 번만 태어난 존재는 모두 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져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본 어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 영혼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특징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살아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딱 알려면 가장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에 참석해 보면 예배가 어떤 거? 예배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잘 선포되고 있으며 그리고 찬양이 살아있는가? 뜨거운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고 불구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붙어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인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년 곱하기 45년 곱하기 1년에 주일만 해도 50주일이고 1년이면 365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45년 곱하기 365일 새벽 기도를 하면 얼마입니까? 나중에 좀 계산해가지고 한번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내가 설교를 많이 하고 얼마나 예배를 많이 인도했는지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단에 설 때마다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하다. 할렐루야.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조영계 목사님 제자입니다. 조영계 목사님 이제 하늘나라 주님 품 안에 가서 편히 쉬고 계시겠지만은 조영계 목사님은 평생 입만 열면 성령 충만 할렐루야. 조영계 목사님께서 주일날 강단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사회자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서 그러면 딱 여기서 딱 일어나면서 Let's go Holy Spirit, Let's go Holy Spirit. 뭡니까? 성령님 함께 갑시다. 어디에? 강단에 올라서 설교할 때에 성령님 나와 함께 설교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 생각과 제 모든 마음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주일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말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여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모두 다 믿음에 알고게 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였다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모두 다 교회로 청함을 받았지만은 교회 안에서 마지막 택함을 입어야 우리가 휴고 들림을 받든지 천국에 들어가든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안에 성도들이 숫자 100% 다 천국 다 갈 줄 압니까? 저는 그런 비교 종교하거나 그런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요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으니라고 성경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좁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숫자가 적다고 말했지 많다고 말한 것은 성경에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에스보 두사 빌라 7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뭘 이겨요? 내 부인한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요, 내 남편을 이겨먹는 게 아니요, 목사가 성도들을 이기고 성도들이 목사를 이겨먹는 그거 아니요, 죄를 이겨야 돼.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눈만 뜨고 귀만 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죄악이 지금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죄악의 태풍이 우리에게 마치 남태평양에서 불어오듯이 우리에게 죄악의 바람이 온 지구에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원수마귀를 이기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지 아니하고 내 자신까지 이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뜨거운 것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대예배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전체 성도가 모이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간을 내가 제약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배 시간 정해놓고 합니까? 성경에 교회에 예배 시간 정해놓은 거 있어요? 한번 봤어요? 나한테 가져왔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3시간인지 없어요.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나왔다. 할렐루야. 저는 세계를 많이 다녀본 사람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서 강력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어요. 내가 가서 그 장소를 보고 내가 임파테이션, 내가 그들의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내가 체험을 하고 물려받아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서 그런 어떤 시도를 많이 했고 영성사역도 다 해본 목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시작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끝나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제가 봉에서 목회했다 한동안에는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매일 저녁마다 저녁에 한 7시에 모였어요. 7시 모였는데 끝나는 시간은 11시도 끝나고 12시도 끝나고 어떤 데는 1시도 끝나고, 그리고 중간에 바쁜 사람은 또 다 집에 가면 되는 가는 거예요. 뭐 땡땡 해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 주보처럼 막 순서 정해놓고 누가 나와서 사회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가 대구 803 밑에 가면 은혜의 동산으로 했는데 거기에 제가 집회를 하게 될 때에 한 번은 부흥회라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요즘은요 부흥회 5일 동안 하는 데가 없어요. 하루하고 이틀하고 길게 하면 사흘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부흥회 갔을 때 그 장로교 합동 측에 20개 교회 이상 연합회에 모아놓고 저를 강사로 모시고 내가 가는데 마지막 날에 언제 끝난지 알아요? 저녁 7시에 예배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보니까 새벽 3시, 3시간 넘었어. 사실은 3시 넘어도 다 가지도 않아. 물론 새벽에 갈 수도 없었고 산에 기도원에서 했으니까. 그 뭐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간이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 다 알아서 제가 다 맞춰드릴 테니까. 우리는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기도가 있고 성령 충만한 찬송이 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회개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란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 있죠? 사람에게도 내 첫사랑이 있듯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있으면 그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 사랑 다 부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어마한 사람 다 만나가지고 여도 사랑했다가 저도 사랑했다가 온 마음 다 빼앗기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처음 사랑을 주님과 교통하기를 교제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되었어.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우리가 타락되고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몸과 피를 찢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음 사랑을 생명으로 주었기 때문에 어찌 잊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교회에 라우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믿음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미지근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저 구글 얼스를 들어가게 되면 터키에 가게 되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 나옵니다. 이 지역 나옵니다. 여기 보면 라우디게아 지역이냐 오른쪽 저 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온천의 뜨거운 물이 쫙 내려오면 전 세계 사람들이 터키 가면 거기에 지금 관광 그 여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리커스 강이라는 것이 강이 내려 찬물입니다. 찬물이 내려오고 뜨거운 물이 내려와서 합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저 양수리가 있듯이 바로 그곳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청할 때 너희 믿음은 마치 이 온천물과 그리고 이 찬물이 만나가지고 뜨뜻미지근하듯이 너희 믿음이 미지근하거나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왜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기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항상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서 그리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교회에서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어떻다는 겁니까? 좋은 교회의 모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그렇게 까다로운 설교 아닙니다. 깊이 있는 설교 아닙니다. 무슨 설교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생명 주였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무덤 가운데 부활시켜서 다시 일으켰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모여있다. 너희들이 지금 구경하고 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멸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그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받고 지금 나타난 이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내가 항상 찍어놓은 십자가 신앙이요 부활 신앙입니다.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마들 준비하는 신앙이 재림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다 침례입니다.
원어가 다 밥티전, 배티전,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날 또 침례식이 있습니다. 작년에 8월 15일 제1차 침례식, 원래 2차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분은 침례 안 받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세례를 받은 분은 침례를 받아도 더 좋아요. 왜 그러냐? 세례는 약식이고 침례는 성경에 말하는